오늘은 마가복음 설교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지난해 6월 달부터 첫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설교해 왔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계속 주일 아침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헤아려 보니까 49번째 오늘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또 이 마가복음을 주일 아침에 본문으로 삼으면서 설교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이곳 함께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복음서를 택하고 함께 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 우리가 마가복음이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달리신 모습을 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사형, 십자가형의 이 모든 절차들을 직접 집행했던 그런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우리가 처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 그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서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끝내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장면을 봤던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는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던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복음서의 기자가 발했던 그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을 시작했던 마가가, 이거를 저술했던 마가가 아마 이 마지막 백부장의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그 모든 고백이 이 복음서를 읽고 이 복음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였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성경 각권 66권의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했던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일에 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성경이 정말 최종적으로 주었던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다는 기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의 첫 아침에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믿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1절과 13절과 14절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마가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는 이 마지막에서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혼란이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모든 일들이 다 허사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았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면서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을 일단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건데 주님은 이 부활을 믿어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세일즈맨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세일즈맨은 물건을 잘 팔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일즈맨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네.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죠. 네.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 없이 세일즈 할 수 있습니까? 네. 거짓말을 해서라도 확신케 해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세일즈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 없이 말하는 세일즈맨은 없습니다. 예. 글쎄요, 이 물건이 잘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는 세일즈맨 없을 거고요. 글쎄요, 이 약이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면서 파는 세일즈맨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글쎄요, 이 복음이 당신을 구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글쎄요, 나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부활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그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후에라는 이 부분을 마침 그날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침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우리가 9절로 11절까지 있었던 그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던 날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신 그날.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던, 가서 알렸던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 두 제자가, 그 그룹 속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다른 시골로 가는 길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12절과 13절의 상황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고 있었던 시골은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5리를 따지면 6마일 조금 더 되는 거리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가 1시간 열심히 걸으시면 여러분들 한 3마일 걸으시거든요. 열심히 걸으시면 3마일 걸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길을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했다는 말, 이 제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자신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날 있었던 일, 그 이야기를 서로 두 제자가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의했다는 말은 서로 공손하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argue했다 그런 뜻이에요. debate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말이 돼? 여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고 천사들 통해서 증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글쎄 나는 좀 믿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argue했다. 디베이트했다. 정말 그게 맞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니? 서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날 아침에 들었던 일,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예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그 아침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 여전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서로 이렇게 알교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봤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걸음을 멈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빛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고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아직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죠. 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네. 이 두 제자의 대화입니다. 두 제자가 대화하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주님을 갈릴리로부터 쭉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얘기하셨다는 것이고 왜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왜 더디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들,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제,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놓으면 한 점으로 집중되듯이 성경은 딱 한 사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바로 그분을 지시하죠. 그분에 대한 오실 약속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미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성취에 대한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통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서 주님을 함께 하자고 유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좀 쉬셨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좀 더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그들에게 가셔서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께서 그 제자들, 이 2명의 제자들을 두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찬이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은혜롭게 주신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설교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교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앞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한 이후 그들이 깨달아지고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본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들의 눈에 보여졌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됐습니까? 언제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보여지게 되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들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것을 잘 설명해 주니까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아무리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믿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그 심령에서 말씀이 풀어질 때에 부활을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과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4절과 15절 사이에 있었던 그 궁금증을 해결할 상황이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왜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달자, 물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중요하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달자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그 자체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눌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으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기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선포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져야 하고 이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을 맞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아까 광고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스 아이들이 바이블 드릴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군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말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몇 장 몇 절 외워봐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암송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우리 김우성 목사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인들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말씀 훈련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제가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암송 많이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좀 가득 채워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말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심령 속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0절 한번 같이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주님이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들,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죠.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표적들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증언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T 그리고 P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다 그러죠. D.L. 무디의 성경책을 살펴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성경책에는 T라는 단어와 알파벳 그리고 P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러죠. P는 뭐의 이니셜일까요? 테스트.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try. 이 말씀을 어떻게 본 겁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 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 자요.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용해 본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P라는 단어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prove. 증명됐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렇더라. D.L. 무디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그렇다고 증명되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언하시는 일들, 확증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뜨거워지는 경험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확신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옛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